예레미야 3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의 그 단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 지점에 저희들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전체가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심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자, 이 메시지가 사실은 그 선지서 전체의 메시지죠. 선지서 전체가 약간 뉘앙스만 다르지 근본 본질 그 메시지의 그 핵심은 동일한데, 이것이 왜 그렇게 더 중요한가?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 역사를 관통하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메시지가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선지서의 총체로 드러나는데, 이런 성경은 참 알고 보면은 그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그걸 추려가지고 그 원리, 본질을 보면은 이렇게 그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여호와임을 다윗, 솔로몬 이후 역사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쳐 주려고 그 좋았던 이스라엘 터와 궁정과 성전을 한번 붕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되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뽑아내셨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절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과 정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최종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그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참 이방 땅, 먼 이방 땅, 아주 흉폭한 느부갓네살 손에 맡겨가지고 뽑아내시지만 그들을 마침내 그들의 손에 아주 진멸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에 의해서 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걸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서가 이제 전개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오르락 내리락 사건이 있고, 우리가 통곡하고 몸부림칠 때가 있고 환희하고 즐거워할 때가 있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선지서는 구약의 총결론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역사에 이제 역사로 봐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 선지서의 말씀이 떨어질 뿐 아니라 최종적인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대할 때 늘 들었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참 오늘 우리 인생의 그 부침, 오르락 내락 하잖아요. 형통과 공고를 하나님께서 병행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가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 1장부터 29장까지가 1장부터 29장까지가 뽑아내시는, 파멸로 인도하는, 현상적으로 볼 때 뽑아내버리는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진노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적으로는 그들의 죄에 대한 반응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의 성취 사건입니다. 자, 이걸 우리 꼭 같이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에서 뽑아내지 않아요? 바벨론으로 뽑아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이 뽑아내는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입니다. 죄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혹은 우상숭배, 혹은 이방을 의지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더 섬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속주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더 추구하고 자기의 그 자존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풍요가 임하면은 너희들은 나를 떠나게 돼 있다. 그걸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뽑아내셨다가 이제 회복시킴으로 여호와 되심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구도를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걸 이루는 과정에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의 행복이 아니라 예레미야 앞부분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밑이 터져 있는 그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거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들의 범죄라는 것이 아무리 물을 부어봐도 웅덩이에 밑이 터져 있으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를 떠나면은 너희들이 행복할 줄 알아도 그것이 대주우리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서 뼈저리게 70년 포로 생활을 겪게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 뭔가 하면은 마지막 이 뽑으시는 내용의 마지막 내용에 그 극점에 누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29장 내용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뽑아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안 뽑아내진다 자꾸 이 말입니다. 뽑아내지더라도 2년 만에 돌아온다. 이게 하나냐 선지자. 발음도 어렵네요. 뭐죠? 하나냐. 예. 하나냐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의 걱정이에요. 뽑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뜻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 뽑아낸다 하니까 이 버린다는 그 뉘앙스가 있지 않아요. 뽑아내버리니까 바벨론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혹은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예레미야 예언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을 들으면은 얼핏 들으면은 예레미야가 그래서 수모를 겪고 굉장히 애매한 고통을 겪습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 안 해준단 말이죠. 너희가 다 망해. 가서 집 짓고 살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70년 바벨론 가가지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여기 가서 빨리 돌아온다. 조금 있으면 회복된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우리 계속해서 앞부분에서 확인한 대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안 합니다. 너희 거기 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집 짓고 왜? 몇 년이니까? 70년이니까. 참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왕들이라든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이 자식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거기가 어딘데 바벨론 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집 짓고 푹 썩으라 이 말이죠. 거기서 70년 동안 한 세대가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군박을 하고 예레미야를 그저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 뽑으시고의 마지막 29장 마지막 28, 29, 27, 28, 29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준동을 하지 않아요? 등장한단 말이죠. 그들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온다. 2년 만에 돌아오면 아들 낳을 일 없고 거기 가서 집 지을 일이 없지 않아요. 잠깐 갔다 그냥 돌아온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가 기대하고 때로는
소망하는, 인간적으로 소망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그러나 나중에는 제자들의 전혀 다른 기대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처참하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마지막 죽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야, 이거 메시아 여기 엉터리구나. 이 힘이 없구나. 이 가짜구나. 이렇게 된 거죠. 뭐 우리를 지켜줄 수 없구나. 자기 목숨 하나 못 구원하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 베드로는 그 말고의 길을 쳐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그 힘을 의지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고 내가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참 여기에 그 기독교의 깊이가 있고 십자가 의미가 함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 세계로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갈 때라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때로는 참 죄로 말미암아 겪는 허우적과 몸부림과 때로는 갈등과 그 어려움의 이유를 여기서 터득해내고 거기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전달하는 거짓 메시지들, 거짓 행복의 메시지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자꾸 넘어갑니다. 우리는 가볍게. 하나야의 음성이 많이 들리는 거죠. 괜찮아. 뭐 2년 만에 돌아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근성을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주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벨론으로 70년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오래 거하면서 전날에 수백 년 동안 그들이 행했던 범죄를 거기서 깨닫고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참 그 말씀 깨달은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달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탕자가 나갈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처리 안 될 때는. 시간이 상당히 지속이 지나고 대지우리까지 가서라야 자기가 범죄하고 어리석었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어리석다를 깨닫는 건 굉장히 이제 철이 든다는 증거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그 철들기까지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정당화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걸로 방어와 합리화에 우리는 능합니다. 굉장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점점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드디어 비로소 깨닫게 하는 70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뽑아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도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작정하시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거하게 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게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전날에 죄악된 인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원망도 사라지고 남의 탓하는 것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다니엘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토로 돌아가고야만 한다. 우리는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에스겔, 마지막 다니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이 죄악 세상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이 우리에게는 복음을 만나게 되는 자신의 허세와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나가시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완전한 소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 그런 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보내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가라. 가서 아들 놓고 집 짓고 거기서 70년 동안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라. 그 기다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가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제 오늘 30장 말씀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제 역사 가운데 이제 성취되었는데 그 회복의 메시지가 30장부터 전개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내겠다. 완전 뽑혀버려야 돼요. 뽑혔다가 심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죠. 뽑히지도 않고 뭐 적당하게 2년 갔다가 적당히 돌아오면 아무 감격이 없는 거죠. 뽑혀서 참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정말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상한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 비로소 그때라야 그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울게 하시고 왜 죄 때문에 몸서리치게 하시고 왜 원치 않는 자꾸 실수와 반복적인 습관 때문에 우리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러나 그 상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심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에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30장에 나타나는 그 절망을 경험한 그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한 인생들에게라야 30장의 메시지가 정말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이때부터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예요. 이제는 네, 드디어 이제 회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절망 가운데 70년 동안 뭐 살았으니까 못 돌아가는 거지요. 인간적으로는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나라느냐 말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강한 나라, 그 악바구니 같은 나라 속에서 무슨 수로 돌아오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겠다는 뜻이죠. 70년이 끝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어떻게 해요?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이 때를 정해놨어요. 예.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회복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발버둥도 의미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으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예.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눈치로 보면 그런 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상태를 더 끌면은 이 끝이 없는 터널을 계속 끌어가면 내가 하나님도 배반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도 내가 부정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힘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원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거 제가 목회를 길게는 안 해봤어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지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움직이시고 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너질 시간이 있고 뽑혀나갈 시간이 있고 회복의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70년이 찼어요, 이제. 이 70년이 보통 짧은 시간, 짧지 않는 시간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 빨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렇겠어요. 이국 땅에 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참 빨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간절하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랐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상처를 내실 때가 있고 상처를 쌓아낼 때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뭐라고 했습니까?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에서 이미 작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한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타나심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요.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얼마나 성숙시키고 정말 간절하게 만들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70년은 하나냐의 거짓 선지자의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건 그건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뜻이죠. 2년이면 잠깐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배움을 터득하지 못합니다. 그 자기의 절망을 거쳐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뭐 적당하게 해결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간다. 70년 가서 너부갓네살에 와서 너희들을 다 거들내게 될 것이다. 그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될 것이다. 아무도 그 상처를 치료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희를 상처를 싸매줄 것이요 드디어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복음이 어떤 인생의 아픔과 상처도 회복시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무엇을 겪었다 하더라도 전날에 때로는 수모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말하기 어려운 참 갈등을 겪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삶을 들여다봐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내면을 제가 상담을 하고 들을 때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정말 그 임재하심과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걸 저는 누차 확인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실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얼마나 이게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게 말이 바벨론이지 여기가 지금 주전 몇 년 전이에요? 주전 여기가 까박까박하네요. 이게 587년 720 1년에 망했다가 726, 587년 주전 6세기 5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여기에 무슨 자동차가 있는 때입니까? 뭐가 있는 때입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회복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때.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의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참혹하게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지만은 이 꿈꾸는 듯한 이 감격과 놀라움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하겠느냐?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지만은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게 최대 강국인데 세상에 바벨론보다 더 강한 뭐가 등장해요?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놨는지를 누가 알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변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절망의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을 거칠 때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입니다. 뭐 괜찮네, 이쯤 하면 뭐 견딜만 하네. 그때는 하나님이 등장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회복하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의 손길을 등장시킵니다. 자,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건 하나님이 뭐 턱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체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시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도 있고 참 그 옛날 생각나네요. 하도 1년을 아파가지고 계속 그 삼능침으로 온몸을 찔러대면서 피를 뽑아대면은 그 피를 한 번, 두 번 한 세 번 뽑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피가 막 철철 나오잖아요. 그거 막 진액을 뽑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뽑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힘이 이렇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 이렇게 계속 더 악화를 시키면은, 쓸 수 없겠구나. 못 쓰는 대로. 나중에는 이제 악이 받치니까, 신앙 반, 악 반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신앙도 좀 있었겠죠.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신앙도 반쯤 있었고, 악도 반쯤 있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대로 그냥 살게 놔두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회복이 됐습니다. 1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계속, 한 강의 하고 나오면 그냥 쓰러져가지고 피 뽑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또 무슨 일이 있어 강의 나오면 또,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식물 인간보다는 조금 낫지만 좀 비참하게 더 비참하더라고요. 내 손으로 피를 뽑아갖고 하루를 지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막바지를 치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회복을 이렇게 염원하는 것도 때로는 다 끝났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게 하시면 살게 하시고 당신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열조해 준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시간이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말씀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4절부터 야곱의 환난 때의 멍에를 꺾고 구원할 걸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정말 이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없지요? 남자가?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이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이게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에 굉장히 두려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지금 말합니다. 남자가 해산한 여자처럼 된다는 것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여자가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 동지들은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마지막 해산의 경지로 갔을 때, 그때 모든 우주가 무너진다는 건데, 해산할 때 말이죠. 그 뼈가 열리고 할 때 우주가 다 끊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자식을 해산하는 여인처럼 창백해졌다. 하나님께서 이 막바지를 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환난의 때가 되리로마는 그가 이에서 구원해낸다. 8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이 하나의 표현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전부 개끌듯이 잡아갔지 않아서 여기서. 참, 이게 비참한 역사입니다, 이게. 예. 저 긴긴, 왜 우리 영화 보면은 먼 곳에 포로를 잡아갖고 이렇게 새스랑을 쳐가지고 이렇게 새삿을 치면서 끌고 가잖아요. 먼 땅, 종으로 삼으려고. 가다가 목마른 놈 죽는 거고 말이죠. 좀 건강한 놈만 가는 거예요. 예. 놈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만 데려가는 거죠. 이런 곳입니다, 저곳이.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참 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반항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상황이라든가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 죄 없는 어린애들이 이렇게 독가스실에 죽어야 되느냐. 이런 걸,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모르면은, 이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런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줄을, 삿을 꺾겠다는 거죠. 그들을 다 데리고 갔던 멍에와 사슬의 줄을 이제 끊어버리고 이방인의 손에서 대적자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9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1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우리 신앙의 최종 마지막 결론은 두려움 없음입니다. 이게 요한 1서가 잘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가 세속의 도전 가운데 있는 교회, 세상의 위협 가운데 있는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몰아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마음 속에 이 깊이 속에 사실은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가장 그 심리 구조 속에 이 인간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두려움에 반대되는 것이 이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 괜찮아. 살 수 있어. 이런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승리할 거야. 이런 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극과 극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만큼 인간의 그 내면에 인간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그 원천이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돈 벌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려고 하고 외로워질까 두려움. 돈이 없으면 내 육신이 죽을까 두려움. 모든 인간의 행동을 하는 그 원천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 신앙이 아닐 때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희망으로 살죠, 이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희망 안에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어떤 봉사도 하고 돈도 벌이고 이제 하는데 이 복음 안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면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잘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심리 구조상.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선을 베푸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의 분량 이상. 그건 진짜 선을 베푸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저 사람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인간의 내면의 심리의 깊은 뿌리 속에 장치되어 있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생긴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 죽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자꾸 있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인간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과학도 이 두려움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문명 비평가들에 따르면.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과학을 만들어내서 과학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과학으로 의료 기술을 개발시켜 자꾸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인간의 심리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밝혀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겠어요? 어디서? 끌려갈 때. 여기서. 그렇죠? 이 머나먼 곳에 끌려갈 때 말이죠. 얼마나. 다시는 이제 돌아올 수 없고 우리는 거기서 다 죽게 되고 다시는 소망이 없고 이런 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을 지배하는 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야.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은 너희를 훈련시키는 나의 도구일 뿐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지고 이사야서가 더 명쾌하게 말이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사야서가 계속 밝히고 예레미야도 반복적으로 밝히고. 얘는 잡혀갈 때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거기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책임지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육신도 보호하시고 내 영혼도 보호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턱 빼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70년이 차면 이방인의 손에서 머리를 꺾어버리고 그 줄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놓을 리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많이 했어요.
너희들을 물 가운데서도 보호할 것이요 불 가운데서도 보호할 것이라 이사야서에 말이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차면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구체적인 뜻은 뭐가 없어지는 거?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 없다는 뜻이 뭐예요? 담대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이제 막 나가는 거죠. 그 막 나간다 해도 됩니까? 그 막 나간다는 표현보다도 막 나가는 게 조금 어감이 안 좋으네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게 할 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지 뭐.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두려운 게 육신적으로 말하면 죽는 건데 말이죠. 아픈 거 죽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아픈 게 두렵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해서 많이 사셨고 보호하셨고 얼마 있지 않으면 아주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가요. 그게 계시록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안 아프고 천국 가겠어요?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천하 없이 헬스장에 제가 헬스장에 가잖아요. 그 헬스 가기 정말 그 건강 관리는 이렇게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해도 하나님이 아프게 하려고 뒤에서 차를 박아버리면은 다 목도 나가고 허리도 나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되고 또 아픔을 좀 겪기도 하고 그러고 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한테 집중되어 있으면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건강의 주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때라야 우리는 참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화와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두려움이 없을 때 잠도 푹 잘 것이요. 두려움이 없을 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자꾸 사라질 것이요.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자, 제가 요새 어떤 그 기도문을 제가 좋은 기도문을 봤는데 그 기도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참 주기도 하고 뭐 그냥 맞는 기도지요. 우리가 뭐 언제 뭐 미래를 산다고 하지만은 미래를 소망한다고 하지만 미래는 소망이고 사실은 하루하루 삽니다. 참 우리가 힘든 터널을 겪을 때 하루하루가 어떨 때는 힘들고 하루 지나가면서 잠자리에 누울 때 참 하루 하나님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고 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분명하기에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니. 참 나오잖아요. 너를 흩었던 그 열방, 그게 바벨론이요, 뭐 애굽이요, 뭐 온 그 열방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다 진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예언했고 말이죠. 애굽, 바벨론, 뭐 아람, 하나님께 다 진멸해버린다. 왜 내 백성을 너희들이 괴롭혀서 하나님께서 또 하라 한 데는 언제고 말이죠. 이제 등장해서 회복의 날에는 그들을 신원하신다 그럽니다. 그들의 원한을 다 갚아주시고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방 대적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방 대적은 어떻게 합니까? 진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 징책하시고 예, 그다음 예, 싸매십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멸이라는 건 아주 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멸하는 건 절대로 없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뽑으시고 심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뽑으시는 게 징책입니다.
때리긴 하겠다 이 말이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나 때린 다음에 반드시 싸매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면은 그게 잘 형통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주 떠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로 호세아서에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시던 불로 막는다. 가시던 불로 막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 부인이 떠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표현인데 하나님께 너무 자꾸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막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면 그거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막으신다고요? 가시던 불로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정말 아주 못 말려요. 가시던 불로 막아놨으니까 뭐 다시는 안 가는 거죠. 다시는 이제는 한번 피투성이가 되면은 뭐 나가려고 하다가 가시던 불에 찔리니까 말이죠. 아 뜨거라 하고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곁길로 가도 가시던 불로 막아서 뜨끔하게 해가지고 어디로 오도록? 예수 안으로 오도록.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오도록. 그렇게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뜨끔뜨끔 할 때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아, 뜨거라. 알죠? 가시던 불에 콱 찔렸을 때 내가 나가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그 가시던 불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12절 보십시오. 12절로 17절 보시면은 큰 상처를 싸매 낫게 한다고. 이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어떻게 해요? 중하도다. 참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패놨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 절망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십자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뭐를 말합니까?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을 말하잖아요. 십자가는 절망의 표징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절망의 표징이요.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너가 죄인이야 사탄 권세는 계속 우리를 송사하잖아요. 그때는 과정에서는 변호를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변호를 안 해주니까 너는 사망이야 이렇게 사망 선고가 나오잖아요. 내 상처를 싸맬 뭐라고 그럽니까? 약이 없도다. 참 하나님 정말 뭐 병 주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합니다. 상처 주고 아무 어디 가도 약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손길 안에서 우리 약이 있습니다. 정말. 참 오늘 본문 정말 실감 나네요. 정말. 예? 김중국 목사만 이렇게 실감 납니까?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한번 무너지는 경험 말이죠. 상처를 경험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이죠. 힘들어하던 그 세월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언을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러지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읽으면 절망이죠. 여기까지 읽으면 절망 아니에요.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노라. 이 일을 행했다는 게 어디로 데려갔다 이 말입니까? 바벨론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예, 바벨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따지고 보면은 뽑으시고 심어내는 역사인데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절망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 절망과 힘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죄악이 크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70년 포로 가운데 그걸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모세의 언약대로 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낮아진 영혼이라야 메시아의 정말 찾아오시는 그 역사가 실감있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이 분명한데 어디서 그 은혜를 경험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도 단순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게 너무도 깊은 메시지입니다.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어리석음을 겪으면서 정말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이 오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만나는 자리가 우리의 죄악이 큰 그 상처의 자리요. 정말 그 무너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는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아올 때 회복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집사님이 다 바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하나님께 인도한 길이었는데 과정에서 인간이 염려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과정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했다고 하지만은 과정에서는 우리가 염려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과정을 그치지 않고 회복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참 우리는 같이 이렇게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 같이 나눌 때 나만 이런 거 치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지체들과의 삶의 아픔을 이렇게 나누어 볼 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아, 저분도 저렇게 치열한 몸부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게도 되고 내 자신만이 겪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겪어가는 우리의 삶의 치열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같이 나눌 수 있는 지체를 여러분 주위에 가지고 있다면 참 복입니다. 정말 복입니다. 그야말로 큰 그 위로가 되고 슬픔이 반감되는 정말 그 반감이 되는 그런 그 역사를 사실은 우리가 얻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통해서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노라. 이 70년 동안 이 시간이 정말 깊이 있게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정말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 이웃에게 혹은 내 가족들에게 참 어려움을 많이 끼쳤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게 될 때 참 그게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때 우리 지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성숙의 길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시고 한번 무너뜨리시지만은 정말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자기의 죄악의 큼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 죄악이 큰다고 깨닫는 사람은 남을 점점 정죄 안 하게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너무도 소중하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회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깊이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 이유도 없고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의 탓을 하게도 될 겁니다. 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70년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포로가 힘든 과정이지만은 우리 인생이 새롭게 탈바꿈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에베소서 말씀 듣지 않아요?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새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근데 옛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아픔을 거치게 돼 있고, 필연적으로 새로운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세상 살아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 가정생활하는 거, 사업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들, 교회생활, 모든 것들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입니다. 내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뽑아내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원래 내가 만약에 율법대로 심판을 한다고 작정하면은 설 수 없어.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이 자리 아닙니까? 너가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하고 싸매주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죄악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과거의 죄악 때문에 수치감을 가지고 전전긍긍을 할 이유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죄악된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과거에는 이랬지만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회 때 계속 막 죄를 지적해가지고 그 죄 지적해갖고 두려움을 갖게 해갖고 죄 지적해갖고 뭐를 갖게 해요? 두려움을 갖게 해갖고 갖고 와라.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부흥회 많이 안 다녀봤습니까?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야곱이 그냥 죄를 사한 줄 알았느냐? 그게 뭐예요? 뭐를 가져와야 돼요? 뭐를? 별미연보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의 첫날 막 죄를, 그것도 엉터리 죄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거든요. 그 깊은 의미의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흥사들은 가짜 껍데기 말이죠. 낙태 막 이렇게 하면서 낙태 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런 이야기, 껍데기 이야기 해가지고 두려움을 갖게 해가지고 두려움을 제거시켜준다고 이제 가짜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그런 너무도 기독교하고는 안 맞는 그런 거 말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었지만은 두려움이 많았지만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용납되고 오늘 본문이 정말 그걸 가르칩니다. 예. 정말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물어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어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어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이게 어디를 기억나게 하는 메시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메시지와 똑같지 않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 하나님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시종일관 누구 편입니까? 참 우리의 편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든든한 보루 아니냐 말이죠. 참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지지해 줄 때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제할 때 참 그런 경험이 참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 앞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 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여 내 상처를 어떻게 해요? 낫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치료자로 등장하겠다는 거. 이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출애굽기서에서 여호와 뭐라 그럽니까? 라파라. 여호와 이름 뒤에 붙는 게 있어요. 별명이 여호와는 고유명사고 여호와 라파라,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이레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렇죠?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애굽에서 다 죄로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알고 보면 죄로 병든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 안에서 건강한 인생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아요? 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라는 여호와의 날 깃발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깃발이 있어야 살거든요. 예.
이 깃발이라는 게 펄럭펄럭펄럭 하는 게 운동회 할 때라든가 이 깃발을 내세우고 전쟁 나갈 때 뭐를 내세웁니까? 그 깃발을 꼽지 않아요? 백두산 위에다가 우리 태극기를. 그 굉장한 상징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희망의 상징이 이 깃발이에요. 우리 메시아가 우리를 인도해가는 대장이다.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예.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는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 죄의 본성을 파고 들어올 때는 죄의 문제를 파고 들어올 때는 어떤 게 더 직접적입니까? 여호와 라파예요. 죄의 문제를 파고 들어올 때는 죄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생기고 죄 때문에 마음의 병도 생기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 현대인들의 그 신경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죄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망하지 않을까? 이러면 큰일 나지 않을까? 이 불면증, 노이로제 이런 게 다 따지고 보면 죄 때문에 나와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되고 사라져 버려요. 그 죄 문제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기 때문에 죄를 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두려움을 다 덮어버려요. 희망이. 이게 복음이 이게 치료약이 아니냐 말이죠. 그 약값 내야 되죠. 약값을 좀 두둑하게 내야 돼요. 뭐 저한테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정말 이게 그러니까 잠언서에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고 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양약이라 그래요. 뼈에서 그 모든 그 힘이 나오거든요. 뼈에서 그 백혈구에서 이 골다공 쪽이 문제 아니에요. 김기국 목사가 하도 말라서 생겼답니다. 좀 좋아졌겠지요. 좀 좋아진다고 제가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막 틀림없이 좋아져요. 이건 뭐 약 안 먹어도 그냥 났어요. 그냥 틀림없어요. 이게 진짜 복음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참 정말 이거는 우리의 그 참 어려운 현실, 마음의 병에 찾아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 우리가 얼마나 초조해하고 때로는 조바심을 내고 또 염려도 하고 또 현실을 보면 걱정될 일도 많고 참 그렇지 않아요? 예.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내 뼈의 양약으로 다가오시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나 여호와가 말하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시온이 다 버림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무도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읽고 결론 지으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서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참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70년 세월이 힘들었지만은 이제 당신의 치료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내가 경험한다 이 말이죠.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참 정말 놀라운 메시지.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이게 느헤미야라든가 스룹바벨이 다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돌아와서 통치를 합니다.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오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왕들과 그 왕들을 따라 나오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 나를 용납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이죠. 22절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모세에게 준 약속이에요. 이게 시내산에서 이미 한 약속입니다. 너희들 뭐 행위하고 관계없이
너희들 앞으로도 범죄하고 어리석게 되지만은 이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한 약속이요. 이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동일하게 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너희들 처참하게 한번 데려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한다. 반드시 회복한다.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겠다. 너희들을 괴롭힌 악한 권세들, 죄악의 세력들,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진멸하고 너희들을 말일에 최종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이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내용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어르는 광야길을 때로는 참 절망의 수렁 속에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시편의 표현대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니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신실한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시러 등장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마침내 붙들어 주시고 아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징책하시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를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칠고 험한 세상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원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이 갈등의 세상 가운데서 참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삶으로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